2020년 대림절 설교를 이렇게 준비하며 주제가 본의 아니게 왜 예수님께서는 인간으로 오셨는가에 대한 주제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지난주에는 주님께서 아기로 오셔서 어른까지 성장하시고 그리고 모든 사람과 동고동락하신 이유는 인간의 가족이 되기 위해서라고, 혹은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인간을 부르시기 위해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주는 정말 약한 모습, 십자가에서 6시간밖에 달리지 못했던 예수님의 그 허약한 모습, 그리고 더불어서 예수님이 불렀던 많은 사람들, 나를 따라오라고 불렀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세리이고, 어떤 사람은 돈 많은 부자였고, 어떤 사람은 평범한 사람이었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배반해서 도망갔던 사람이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들이 돌아올 수 있는 근거는 허약하지만, 약하지만, 악하지만 예수님께서 부르셨다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에 응답했을 때 그 허약한 모습이 초대 기독교 복음을 전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자신도 몸소 약한 몸으로 이 땅의 많은 사람들에게 약할지라도, 부족할지라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시는 분으로 오셨다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번 주 내내 또 다시 질문을 저에게 계속, 하나님께 계속 드려봤습니다. 왜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습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을 인간의 모습으로 보내셨을까요? 성령님은 왜 그 과정에 같이 하셔서 성령으로 잉태돼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성경은 고백할까요? 라고 이렇게 계속 질문했습니다. 그러다 번쩍 머릿속에 들리는 말씀들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성령을 통해서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마태복음의 고백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얘기하는 오늘 우리가 읽은 서신서 로마서의 이야기였습니다. 세 번째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오순절의 성령 사건이었습니다. 제자들의 이 사건을 통해서 확 바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확 바뀌는 일이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들어가는 일이 됩니다. 그것을 증거하는 것이 요한복음에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다고 얘기하는 말에 어울립니다. 그런데 이 어울리는 이 네 가지의 이야기에서 전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 전제는 뭐냐면 예수님이 처음에 선포하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 의하면 예수님이 처음에 선포한 말씀은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요한복음에 말한 대로 들어가려면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됩니다. 근데 그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마가와 마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회개하라고 얘기합니다. 회개하는 게 뭡니까? 히브리어는 슈보입니다. 돌아서는 겁니다. 자기가 가던 길에서 잘못 갔네 하고 방향을 제대로 된 방향으로 돌아서는 것, 이것이 슈보입니다. 즉 회개는 단순하게 반성, 뉘우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습관이라든가 삶의 자리라든가 삶의 유형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쪽으로 돌린다는 뜻입니다. 인간이 전환하는 겁니다. 이것을 회개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회개라는 말을 한문도 비슷하게 얘기합니다. 한문 회개를 그냥 보면 뉘우칠 회자에 고칠 개자입니다. 즉 그냥 말 그대로 풀이하면 뉘우친 다음에 고친다는 거예요. 회개는 그냥 뉘우치는 것이 아닙니다. 고치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이죠. 근데 이 회개라는 한문 글자를 조금 더 열심히 보고 좀 파자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 회개라는 회자는 마음심자에 우리가 매일매일 할 때 매자입니다. 매양매자입니다. 늘 매자입니다. 근데 그 매자는 어미모에 비녀를 꽂은 형상입니다. 이렇게 간머리를 하고 있어요. 근데 어미모에 비녀를 꽂는 여인은 크게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여인 중에서 고대 사회에서 제사를 드리는 여자들을 의미합니다. 비녀를 꽂았으니까요.
그러면 그 여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매일매일 자기를 살핀다는 거죠. 즉 마음신과 맺자는 매일매일 자신의 마음을 살피는 제사상적인 여자, 제사를 준비하는 여자라는 뜻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비녀를 누가 꽂죠? 결혼한 여자가 꽂나요? 결혼하지 못한 여자가 꽂나요? 결혼을 한 여자들이 꽂는 게 비녀입니다. 그래서 비녀를 꽂은 여자를 어미라고 얘기할 수도 있다라고 한문을 파자하면 나옵니다. 그러면 어머니는 어떤 존재인가요? 자기 자녀를 끊임없이 살피는 존재입니다. 끊임없이 살펴주고 돌보고 먹을 것을 챙겨주고 입을 것을 챙겨주는 여자가 바로 비녀를 꽂은 어머니입니다. 즉 그 어머니가 자녀를 챙겨주시지 매일매일 자기를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의 회자는 늘 자기를 돌아보며 삼가는 마음을 유지하는 것, 이것이 회자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개자는 어떨까요? 고칠 개자입니다. 근데 고칠 개자를 이렇게 자세히 보면 자기를 의미할 때, 우리가 자기라고 할 때 그 기자 있지 않습니까? 자신을 의미할 때 그 기자와 칠복, 때릴 복자입니다. 즉 글자 그대로 얘기하면 개자는 자기를 때려서 고친다는 뜻입니다. 자기를 막 때려서 고치는 것, 즉 회개라는 것은 뉘우치고 자기의 잘못을 때려서 고치는 겁니다. 근데 이 기자를 자세히 보면 뱀사자와 비슷합니다. 그래서 뱀사에서 기자가 나왔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 기자는 구불거리는 기자이기도 합니다. 즉 구불거리는 기자, 자기 기자는, 그리고 뱀사자 같이, 즉 뱀같이 구불거리는 그 자신의 모습, 자신의 잘못된 것이 뱀같이 구불구불거리는 다고 얘기해서 자기 기자를 쓰고 그 옆에 그 구불구리는 잘못을 때려서 고친다라는 말로 칠복자를 옆에 붙였습니다. 즉 뱀같이 구부러진 자신의 잘못을 망치로 열심히 쳐서 굳게 만들다라는 말이 개자입니다. 즉 회개라는 건 매양매양 자신을 살펴보고, 그리고 자신의 잘못이 뱀같이 구불구불 거리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망치로 쳐서 굳게 만드는 것, 고치는 것, 이것을 한문에서 회개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어떤 면에서는 되게 기독교적인 의미하고 되게 상통합니다. 즉 회개는 자신을 고치는 겁니다.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것, 뉘우치는 것에 멈추지 않고 고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요한복음에 의하면 그것이 곧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일이 됩니다. 그리고 그 전에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어요. 근데 가까이 왔는데 그곳을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는 말이기도 합니다. 왜요?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왔습니다. 아무도 못 들어가.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까 그 열쇠가 있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 열쇠가 뭐냐면 회개하는 겁니다. 자기 잘못을 보고 고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방법을 제시해 주는 거죠. 회개하면 하나님 나라, 가까이 있는 그 하나님 나라가 바로 너희가 들어갈 수 있는 길이 바로 회개야 라고 얘기해 주는 겁니다. 열쇠인 거죠. 중요한 마스터키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스터키를 계속 생각하다 보면 가끔 소설이나 영화에서 등장하는 말이 생각납니다. 저 개인적으로 저는 이 말이 맞다고 생각하지만 이 말이 절대 맞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이 말이 이 땅에서 사라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말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말이냐면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가끔 영화에 등장하죠. 배신을 일삼는 사랑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야. 우리는 이와 비슷한 속담도 많이 있습니다. 검은 머리 짐승 거두지 말아라. 거두는 게 아니다 얘기합니다. 걸레는 빨아도 걸레입니다. 3살 버릇은 80까지 갑니다. 고쳐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심지어 우리는 가끔 이렇게 얘기하죠. 사람이 너무 변하면 죽을 날이 가까웠다고. 즉 이 말은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회개라는 건 변함을 전제합니다. 자기의 잘못을 보고 고쳐가는 것을 의미하는데 우리는 끊임없이 사람이 고쳐지지 않는 존재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사람이 얼마나 고쳐지지 않은 존재인지 잘 볼 수 있는 사건들이 되게 많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군대를 갔습니다. 군대를 포병으로 갔다 왔어요. 근데 군대에서 다양한 보직을 했어요. 처음에는 포병을 한 6개월 있었습니다. 그때 포병들은 숫자를 되게 이상하게 세더라고요. 처음에 맞으면서 배웁니다. 1, 2, 3, 4 이렇게 세지 않고 서수와 기수를 섞어서 하나, 둘, 3, 넷 이렇게 셉니다. 왜냐하면 1, 2, 3, 4 하면 1, 2가 발음을 잘못하면 비슷하니까 3, 4도 발음을 잘못하면 비슷하니까 하나, 둘, 3, 넷 이렇게 완전히 서수와 기수를 섞어서 포병 숫자를 만들었습니다. 헷갈리지 말라고요. 포병은 숫자가 중요하니까. 근데요, 제가 포병을 한 6개월 정도 있었어요. 포병으로서만. 근데 이게 군대 제대한 지 30년이 가까웠는데 아직도 안 고쳐져요. 이렇게 세다 보면 3, 맨날 하나, 둘, 3 이러고 세고 있는 저를 볼 때마다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쉽게 고쳐지지 않죠, 버릇은. 필체도 고쳐지지 않습니다. 사람이 고쳐지지 않는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장소가 있죠. 바로 교도소와 구치소입니다. 제가 교도소와 구치소를 가본 적이 있거든요. 제가 이렇게 거기에 수감된 건 아니고요. 오해하지 마세요. 네, 수감되지는 아직 않았어요. 수감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신방차 혹은 아는 사람들 때문에 몇 번 가봤습니다. 근데 교도소나 구치소에 가면 가장 크게 써 있는 글자가 뭘까요? 가장 크게 써 있는 글자는 교정입니다. 바르게 고쳐준다는 겁니다. 틀어지거나 잘못된 것을 바로 잡는다는 말이 교정이잖아요. 그러니까 구치소나 교도소에 들어온 사람을 바르게 고쳐주는 곳이 원래는 교도소, 구치소인 겁니다. 이것이 거기에 목적인 거죠. 근데 우리 잘 알잖아요. 거기 들어갔다 오시면 잘 고쳐지지 않는다는 거. 우리는 교도소와 구치소를 뭐라고 생각하냐면 그 사람을 사회에 격리하는 장소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그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 사람을 고치는 장소로서 어떻게 있어야 되는지 우리는 고민해야만 하죠. 고치기에는 너무 열악한 장소이죠. 고치기에는 너무 배려가 없는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고쳐지지 않죠. 어떻게 열악한 곳에서 사람이 고쳐지겠습니까? 우리가 고쳐질 때도 열악함으로 고쳐졌나요? 아니요. 하나님의 사랑의 풍성함으로 우리가 고쳐졌습니다. 그것을 잘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 구치소나 교도소에 가면 제가 정말 황당하다고 생각하는 문구가 더 있어요. 보통 이렇게 정문 현관에 현판이 달려 있잖아요. 그 현판에 뭐라고 써 있냐면 희망의 시작 뭐뭐 구치소 이렇게 써 있어요. 되게 웃기지 않습니까? 구치소를 들어가는데 그 구치소 맨 입구에 뭐라 희망의 시작이라고 써 있는 거죠. 아마 이것을 쓴 사람은 네가 교정되어서 너의 삶에 희망이 시작된 것이야 이렇게 얘기하고 싶지만 그것을 희망으로 바라보는 사람은 아무도 존재하지 않을 겁니다. 고치는 것이 희망이라고 얘기하는 건 간절한 소망이죠. 회개라는 말 속에는 희망을 담고 있습니다. 어떤 희망을 닮으냐면 하나님을 향해서 회개하고 방향을 전환하면 하나님 나라에 동참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전제는 돌아섬입니다. 불가능한 것 같죠? 그런데 성경은 이것이 가능한 사건이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요? 성령으로 거듭나면 가능하다고 얘기합니다. 요한복음을 읽었던 오늘 3장에서 니고데모가 어떻게 사람이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어머니의 뱃속으로 다시 나이 든 사람이 들어가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사건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오순절 사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성령을 통해서 사람들이 변한 것을 보여줍니다. 근데 이렇게 변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저는 그것을 대림절 기간 예수님을 통해서 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성령을 통해서 마리아가 임신해서 예수님이 태어났다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동정녀의 문제 이런 것을 접어두고 저는 이 말씀 속에 뭘 보냐면 성령님은 생명을 창조하시는 분으로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거죠. 마리아를 통해서 생명을 창조하는 분이 성령님입니다. 그 창조하는 힘이 뭐같이 창조하냐면 우리의 변하지 않는 마음, 회개하지 않는 마음도 회개하고 변할 수 있는 자로서 창조한다는 거죠. 마가의 다락방에 제자들이 사도행전 2장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열흘 정도 후에 그들이 성령을 받습니다. 그들이 사실은 예수님을 배반하고 도망간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저주한 사람도 있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고백했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로마의 군인들이 무섭고 제사장들이 무서웠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기도했습니다. 겁장애 같은 마음, 혹은 예수님을 따르고 싶지 않은 그 마음, 혹은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냥 여생을 편하게 살고 싶은 유혹, 이 모든 것이 갖춰져 있는 그들에게 갑자기 성령이 찾아옵니다. 그러자 그들이 180도 확 변합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은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루살렘 시내에 나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예루살렘 성전 앞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이냐면 50일 전쯤에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얘기했던 그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끌고 가서 죽이던 그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동참했던 대제사장과 율법학자들, 그리고 그들과 같이 연합해서 정치적 이유로 예수님을 죽이게 그냥 방치했던 로마 사람들이 꽉 차 있는 공간입니다. 또한 폭동이 일어나기 쉬운 오순절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죽이려 할 때도 6월절에 될 수 있으면 안 주고 싶어 했던 것이 폭동이 일어날까 봐였습니다. 근데 이들이 오순절에 막 얘기합니다. 그럼 폭동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로마 사람들이 더 경계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이유, 그리고 이들을 죽이려고 했던 이유가 타당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복음을 전합니다. 담대하게. 예수님이 잡히신 지 50일 정도 지난 이후에 이들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거죠. 엄청난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새롭게 창조된 거죠. 그들의 영혼이 두려움에서 확신으로, 그리고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변해버린 겁니다. 이것이 바로 새롭게 창조된 영의 모습이죠. 분명 이들은 그 성령을 통해서 자신들의 과거를 보았을 겁니다. 예수님을 부인했던 것, 예수님을 저주했던 것,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던 것들에 대한 과거, 예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치중했던 그 과거를 보면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나갔을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에게 새로운 영이 창조된 사건입니다. 또한 이들의 얘기를 듣고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믿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유대인입니다. 이들 속에는 분명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많은 사람들이 존재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선동했던 사람들도 분명히 존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믿겠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면 되냐고 물어봅니다. 그러자 너희가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고 얘기합니다. 제자들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고 얘기했을 때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즉 그들은 그들의 잘못을 인정하는 거죠. 여러분, 잘못 인정하는 게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압니다. 이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무죄하게 죽였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했다고 고백해야 되는 사건이에요. 자기가 살인에 동참했다고 얘기하는 것에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을 한 거죠. 엄청난 회개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들은
그 회개를 할 때 위험을 감수합니다. 어떤 위험을 감수합니까? 예수님을 죽였던 로마 사람들, 종교 지도자들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근데 그 눈치를 보는 마음까지도 바뀌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오순절 사건에 발생합니다. 놀라운 일인 거죠. 새롭게 창조된 겁니다. 이 창조는 마리아를 통해서 성령이 예수님을 태어나게 했던 그 생명의 창조와 그 생명의 창조의 힘으로 지금 오순절 사건에서 일어난 그 사건이 창조의 힘으로 일어났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볼 수 있습니다. 변화의 가능성을 주는 거죠. 인간이 변화할 수 있다고. 즉 회개하라는 말은 예수님의 그 산에는 너희가 변할 수 있어라는 가능성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또한 이 가능성을 얘기해 주는 사건이 오늘 읽었던 사사기 6장에 나온 기드온입니다. 우리가 잘 알잖아요. 기드온 사건. 미디안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유대 사회가 완전히 점령당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유대 사람들이 넓은 평지에 살다가 산으로 다 도망갑니다. 그렇잖아요. 도망갈 곳이 없으니까 산으로 도망간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산에서 집을 못 지으니까 동굴을 해서 살았다고 합니다. 동굴이 산에 이렇게 가다 보면 움푹움푹 패인 공간에서 살았다는 겁니다. 이 정도로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삽니다. 이때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네가 이스라엘을 구해라고 얘기하자 기드온이 어떻게 하냐면 제 주제에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제물을 바쳤을 때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또 그 시험을 하나님이 다 들어주고 요구를 다 들어준 다음에도 양털을 가지고 하나님 양털만 적게 해주세요. 다음 날은 양털만 마르고 땅만 적게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계속 시험하는 사람이 바로 기드온입니다. 기드온이 그 마음이 연약하고 그 마음이 연약할 수밖에 없는 건 미디안의 침공 그리고 그 연합군이 아말렉 그리고 그들과 함께 쳐들어왔던 사막의 부족들이 무서웠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무서움에 기드온이 하나님의 영을 받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합니까? 나팔을 불고 아비에셀 족을 모으고 자기를 따르게 합니다. 그리고 각 족속에게 므낫세, 납달리, 스불론, 아셀 이런 족속들에게 다 사람들을 보냅니다. 그러자 기드온의 하나님의 영을 받은 기드온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즉 기드온은 연약한 자 혹은 대단히 겁쟁이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지도자가 됩니다. 변하는 거죠. 즉 하나님을 만나서 성령이 그에게 들어왔을 때 사람이 변한 겁니다. 이 변한 사건에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또 하나 있죠. 바로 삭개오입니다. 180도 변하죠. 삭개오는 세리도 아닙니다. 세리의 장입니다. 얼마나 돈을 많이 걷는 사람이었겠습니까? 얼마나 부자였겠습니까? 얼마나 로마 정권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재산의 반을 내놓겠다고. 만약 자기가 강제로 누군가의 돈을 빼앗았으면 자기는 4배로 갚아주겠다고 얘기합니다. 즉 4배로 갚는다는 얘기는 내가 그 사람을 도둑질했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회개합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삭개오의 변화입니다. 그런 삭개오의 변화 어디서 일어날까요? 예수님을 만남, 예수님을 통한 성령의 역사 통해서 삭개오가 변합니다. 이 변함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삭개오는 이스라엘의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있다라고 얘기해 주는 겁니다. 즉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자격은 철저히 자기를 보고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돌아서는 데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회개를 요한복음과 연결하면 거듭남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거듭나는 거죠. 회개를 통해서 우리는 거듭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회개하고 바뀌는 거죠. 근데 이게 쉽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 스스로 할 수 없어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 자신을 볼 수 없으니까 우리는 뭘 만들죠? 거울을 만듭니다. 거울을 통해서 우리는 내 자신을 바라봅니다. 성령의 기능은 거울과 같습니다.
내 자신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거죠. 나약함, 죄성, 욕심, 게으름, 과거의 죄, 내가 상상할 수 없는 것을 보게 해주는 것이 바로 성령의 거울 비침 같은 일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인간은 회개합니다. 그리고 이 회개를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요한복음은 얘기합니다. 회개가 전제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회개가 전제될 때 우리는 어떠합니까? 희망이 시작됩니다. 그 희망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죠. 교정시설 입구에 달려있는 희망의 시작, 뭐뭐구치소, 뭐뭐교도소라고 써있는 그것은 그냥 허울 뿐이지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얘기할 때에 그 회개하라는 희망을 전제합니다. 그 희망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희망으로서 존재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뭐냐면 자신이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인간을 포기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희를 그렇게 포기하지 않아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포기하지 않음에 대해서 마태복음 1장에서 천사가 요셉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태어날 아기를 예수라고 이름하라고 하면서 백성의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라고 얘기합니다. 백성의 죄를 보게 하고 구원한다는 거죠. 백성이 죄를 보고 하는 일은 회개고 구원하는 일은 하나님의 일인 거죠. 이번 주간에 되게 황당한 뉴스 중에 하나가 주차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어떤 분이 너무나도 좋은 차를 몰고 다니시는 거죠. 그래서 2대 주차할 수 있는 그 주차 공간에 자기 혼자 이렇게 딱 주차하는 겁니다. 편하게 내리려고. 그리고 CCTV에는 너무나도 당당하게 걸어서 지나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또 이분은 차도 많습니다. 한 4대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주차 공간이 좁은데 거기다 자기만 주차하기 위해서 차를 막 사이드를 잠가놓고 차를 주차해 놓는 겁니다. 그러면 연락해서 좀 빼달라 그러면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받으면 가끔 이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지금 빼달라 그러면 택시 타고 가라고 이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발생한 거죠. 또 아마도 이분은 새벽에 일해서 새벽에 들어오시나 봅니다. 새벽에 들어와서는 자기가 쉬어야 되니까 음악을 크게 틀어놓고 음악을 듣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경찰에 신고하면 경찰에 와서 잠깐 주의를 주면 그때만 조용했다가 경찰에 가면 다시 크게 틀어놓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 보도가 사실이라면 정말 말도 안 되는 분이죠. 변하지도 않을 겁니다. 8개월 동안 사람들이 계속 주민들이 요구했다는 겁니다. 근데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심지어 이것이 외부에 유출됐다고 외부에 유출한 사람을 고소하겠다라고 명예훼손했다고 하겠다라고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분은 어떤 분일까 되게 궁금해요. 변하지 않으실 것 같아요. 끊임없이 잘못을 얘기하는데 자기는 잘못한 적이 없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분의 모습 속에서 뭘 볼 수 있냐면 변할 수 없는 이런 모습이 무엇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변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닌다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에게 우리의 모습이 이분과 별 다르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회개하라고 얘기하지만 우리는 그냥 괜찮지 이렇게 얘기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어쩌면 우리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이분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근데 그런 우리의 모습도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 변할 거라고 얘기하는 것이, 그리고 변할 가능성을 보여주시는 것이 마리아에게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예수님이 나신 사건, 즉 성령이 생명을 잉태하고 그 생명의 힘은 인간을 변화시키는 힘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심지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인간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사회도 변화시키는 힘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사회도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의 영혼에 의해서 변화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기독교가 발흥하고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했을 때 초대교회는 별 볼 일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서구를 지배하는 사상은 기독교입니다.
그 저변에 깔려 있는 것은 기독교입니다. 로마 사회를 변화시킨 것 또한 기독교입니다. 즉 별거 아닌 것 같았는데 성령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고자 하면 그것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사회를 변화시키는 힘을 가졌다는 거죠. 즉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필요한 것은 뭐냐면 철저히 우리를 회개하는 것. 어떻게? 성령의 거울에 비춰서. 그냥 자기의 기준 말고요. 들은 풍월 말고요. 정말 하나님이 다가오셔서 내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봐야 됩니다. 그때 우리는 회개의 시작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회개의 시작을 걸어갔을 때 내 자신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나라의 길을 걸어가는 자가 됩니다. 더불어서 그것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걸어가게 만들어가는 길이 될 겁니다. 요사이 가짜뉴스도 많고 마스크 때문에 많은 문제도 발생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어처구니 없는 일을 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방역을 해달라고 부탁하는데 방역이 느슨한 지역에 가서 술 파티를 벌리는 사람들, 모임을 하는 사람들, 혹은 영업이 안 되는 노래방을 빌려서 술 파티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보도를 어제 보았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마음도 고쳐달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 이런 사회 시스템을 고쳐달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내 자신이 성령의 그림, 성령의 모습에 비춰주고 성령의 거울에 비춰서 변할 때 우리가 변하고 우리의 변화는 바로 하나님 나라를 향한 걸음이고 그리고 사회 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걸어갈 수 있는 단초가 될 거라고 얘기합니다. 특히 오늘날 한국교회가 더욱더 성령을 갈구해야 될 일은 성령을 통해서 내 자신을 적나라하게 봐야 될 거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저희 자신도 적나라하게 볼 때 우리가 변화될 수 있고 희망의 시작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우리 스스로 잘 볼 수 있도록 성령의 힘이, 생명의 힘이 우리에게 역사해 달라고 성탄절을 맞이하는 이 얼마 남지 않은 기간 기도하면서 성탄을 준비했으면 합니다. 그렇게 준비할 우리를 기대함으로, 그리고 기대함을 통해서 준비하기를 소망함으로 이 시간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령은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내주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의 역사를 통해서 절대 변하지 않은 인간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를 오순절 사건을 통해서 혹은 삭개오를 통해서 혹은 기도원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주님, 그러기 위해서 우리 자신 스스로가 성령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적나라한 모습을 보고 회개할 수 있게 하시고 그리고 그 회개에 합당하게 우리의 삶을 고쳐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통해 주님이 이미 가까이 우리 옆에 두신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들어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더불어서 성탄절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